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왜 샤르샬롬을 하다가 멈추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조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어떤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20분짜리로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에다 이게 쓰면서 개괄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샤르샬롬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계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은 너무 생경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원래는 제가 이 동영상을 남기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남긴다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쪽보다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성경을 정리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그동안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초점이 먼저 이제 그 평강의 왕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평강은 사실은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원어가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되고 있죠. 평화라는 의미도 평화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때로는 화평이라고도 얘기되고 때로는 안식으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어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거의 이제 에이레네라고 해서 이제 평강으로 드러나는데 그냥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샬롬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저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샬롬이 저기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조화로운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의 왕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게 있어요. 샬롬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샬롬 언약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화평 언약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샬롬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은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한다라는 것 그리고 샬롬 언약은 통치 질서라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 그리고 언약의 어떤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고 그리고 관계 회복 현현 뭐 이런 하면서 전체적으로 메시아적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언약이다.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을 따라서 이제 이것이 화평 언약이가 아닌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왜 화평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보냐면은, 이 화평 언약 속에는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다윗 언약은 실제적으로 왕권의 영원성에 대한, 왕권의 영원성, 다윗의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이 통치 질서라는 것을 통해서 화평 언약으로 포함되어 가는 것이고, 이 왕권에 대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을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포함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으니까 화평 언약의 속성으로 화평 언약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언약에서 보면은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그 왕이 곧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샬롬의 왕이 된다. 그 샬롬의 왕은 샬롬이라는 통치 질서로서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지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초점이 왜 이렇게 잘 안 잡히는지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보일 것 같은데, 제 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게 자동 초점이라 그런 건가? 오늘만 이렇게 좀 불편하게 가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이 화평 언약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또 한 가지가 이제 통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소금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소금 언약이 불변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불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제 다윗 언약과 다윗 언약에서 포함되는 소금 언약을 같이 봤을 때, 이것이 화평 언약의 속성을 가지고 화평 언약으로 소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왕권에 대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이 샬롬의 왕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다. 그 샬롬의 왕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기묘 모사로서 신적 질서를 가지고 신적 구원을 행하시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짐으로써 여기서 제2 출애굽의 구원이 이제 상징되어지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는 왕, 그 왕권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샬롬 언약으로 소급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다윗 언약과 이사야서 9장의 이 내용들은 에스겔서 37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정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정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본문에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내용은 두 가지로, 이 영원성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 화평 언약, 샬롬 언약이죠. 화평 언약 이 자체가 영원하다. 또한 여기서 또 영원하다고 얘기되어지는 내용이 또 하나가, 속성이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성소. 그들 가운데. 지금 그리고 이 화평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이 내용에서 화평 언약이 상징하는 내용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권에 대한 언약과 왕에 대한 예언이 이제 또다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화평 언약으로. 왕이 이제 진짜 이제 오른다, 이렇게 얘기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 그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성소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이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임마누엘로서 임마누엘 되심을 실천하는 역사가 이제 실행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되어지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샬롬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샬롬 언약은 성경에는 화평 언약으로 나옵니다. 화평 언약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예요. 에스겔서 37장과 민수기 25장인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사장 계열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의 어떤 그 화평 언약의 속성도 내내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화평 언약인데, 두 가지의 화평 언약은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왕이 이루는 나라의 어떤 그 특징적인 내용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왕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 성소, 즉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심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 곧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장인가에 나오죠. 새 언약.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샬롬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성취와 임마누엘의 영원한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으로 이루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딱 이래서 평강의 왕이 이루는 그 나라의 특징적인 그 성격은 무엇이냐? 그 백성이 샬롬이 되는 나라라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벗어난 것도 있었네요. 지지하는 것이 화면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샬롬 언약에 대한 어떤 그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왕 되신 분께서 여러분들을 샬롬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거룩이 죄를 품는다, 거룩이 죄를 사랑한다, 거룩이 죄를 품는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 백성이 샬롬 되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역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됩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더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되어질 것을 좀 이제 새겨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사야서 9장인 다윗 언약은 이사야 9장에 대한 예언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을 지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모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진 자리가 신약인 거예요. 신약은 앞서 이 샬롬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속성, 왕, 제사장,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사복음서에 숨겨져 있는 선지자, 이것의 삼중직을 통한 메시아적 성취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적인 성취 위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위에서 살고 메시아적 성취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항상 메시아적 성취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 성취가 된 이 내용은 곧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서 샬롬의 통치 원리를 따라 다스림을 받아 샬롬이 되는 존재가 된다. 그게 이른바 이게 하나님의 이상인데, 언약을 주신 분의 이상인데, 그 이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이 가르치는 토탈 신약이 가리키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 그 무게를 견디는 것. 샬롬 그러면 우리는 뭔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라. 그 무게를 견디는 삶을 감당하는 거다. 그게 뭐다? 샬롬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지 않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붙들려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억에 붙들린 그 붙들린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곧바로 내 존재의 안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평강은, 샬롬은 정적인 상태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함께 임마누엘의 성취를 실천하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것 자체에 샬롬이 있다라는 거죠. 왜? 샬롬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 그러면 쉽사리 너 이리 와 여기로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손잡고서 끌고 가시는 거라고 이렇게 인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스림의 질서예요. 인도가. 어떻게 다스림의 질서냐?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징계가 오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여서 바른 길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다스림의 질서가 어떤 차원이라고요? 인도. 또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따라가는 존재잖아요. 따라가는, 순응하는. 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겸허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겸비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는 침묵 속에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비가들의 말로는 관상이라고도 하죠. 관상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순응하는 상태로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요? 샬롬. 요것에 대해서 또 확증하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회복,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왜? 순종함을 배워야 되니까. 무엇보다 순종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샬롬은 고난 이전의 상태가 아니고,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서 얻는 평안의 상태도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 무게를 아는 만큼 순종케 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우리가 샬롬이 되는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샬롬이 되는 길이 필요한 이유는 왜? 에스겔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마지막 절 28절 보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열국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시는,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열국이 알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참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린 이야기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시 신학은 그 계시 존재론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으로서 분명히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청맹관이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면에 수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온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큰 윤곽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라지경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돼요. 계시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특별 40일 작정 기도회를 해야 되고, 더 종교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영역인 일상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맨날 특별한 것에만 머물려고 하는 땡깡장이들이 되게 됩니다. 일상이 거룩해야 우리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왜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일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특별한 것으로서 일상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이제 이걸로 그냥 멈추려고 해요. 멈추고 그냥 제가 매일매일 대여섯 구절씩
성구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날 그냥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짤막하게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1년치 매일매일 했을 때 1년치 분량은 저한테 있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내용대로 하면은 또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날 여러분들의 입장과 심정이 되어서 그날 본문을 읽고 그날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그날의 주제들을 어떻게 품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르샬롬은 사실 굉장히 독창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계시신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계시신학에 비추어 봤을 때 깊으면 깊지,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떤 그 신학의 어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면 것이지 벗어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 체계를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품고 그날 짤막하게 묵상하는 내용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기초 위에서 그 말씀들을 받아서 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이 욕심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사는 존재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려가 저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 계명의 빛이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 성경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살려내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